일을 하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오늘 왕이 신의 아들을 고치신 요한복음 4장 46절과 5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요나의 표적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한 두 가지의 비유 비사를 감춰놓은 책이 바로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18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자, 한 가지가 이 사실이었고, 이제 한 가지는 히브리서가 6장 20절을 통해 이제 바로 알려주죠. 또 한 가지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될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 있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간 요 내용이에요. 결국 멜기세덱의 내용과 십자가의 도가 비유 비사로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34절에 왜 이 비유 비사 패러블로 모든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영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배워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비유 비사 패러블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비유 비사로 기록을 했느냐 하면 공부로도 알 수가 없고 기도로도 금식으로 뭐 알 수가 없는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 영이 와야 되고 그 생명이 와야 돼서 그것을 딱 비유 비사로 기록을 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비유를 얘기하고 전부 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림자로서 어떻게 첫째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자, 이걸 감춰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추지 않은 이 멜기세덱의 비밀은 이제 제사장들이 듣고 마지막 주님 앞에 이루어갈 아버지 일곱 부리 안에서 이제 완성될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실 안에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 도를 전하고 이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 표적과 이 모든 것은 이미 누가복음이 11장 2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사복음서의 33번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이 내용은 이미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악한 거예요. 가인이죠. 결국 그게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타먹고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인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행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성이에요. 그냥 본질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다 악하다. 결국 우리 주님이 보고 악하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자리는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하죠. 여러분의 몸을 정말 우리 케이블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 꼽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막 그냥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걸 그림에다가 다 나오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그림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행위는 하나도 안 한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보는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악함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뭘 보고 악하다? 결국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들이 전부 다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표적만 구하고 있으니 이게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준 게 뭡니까? 결국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왜? 다시스는 너무 좋고 다시스는 아름답고 다시스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얻으려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니느웨를 가서 어떤 일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스로 가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니느웨이라는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먼저 받아야 돼요. 예, 십자가 도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왜 고전 1장 18절이 이 십자가의 도가 뭐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구원 얻는 잣대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누구다? 24절에 바로 드러냈어요. 예수가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이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야만이 이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11장 30절을 통하여 내가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렇게 될 거다. 그러하리라.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4장을 통하여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신의 아들을 고치는 이 비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갈릴리라는 곳은 결국 우리 주님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인류 최초로 모든 사람은 포도를 통하여 1년산, 5년산, 10년산, 50년산 포도를 통하여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인류 최초로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소재가 포도가 아니에요. 소재가 물을 통하여 소재가 물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으로 연도를 매길 수 없는 백년산인지 이게 1000년짜리 포도주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의 이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었어요. 결국 물이 뭐가 된 겁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결국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과 죄의 몸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의 아들을 고치는 게 두 번째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요, 이 다시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간 것은 이제 2000년 후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갈릴리 와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니까 다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냥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복음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이 원뜻은 알지 못하고 요나의 표적은 알지 못하고 그냥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표적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오게 된다니까요. 다시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왔을 때는 누구에게 이제 이 복음이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아브라함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한 비밀이 있었는데 같이 이방인의 비밀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그 내용 안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 요한복음 4장 46절은 다시 갈릴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갈릴리요. 이 갈릴리는 결국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라는 이 원뜻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가 9장 1절을 잘 얘기했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누구의 갈릴리가 됩니까? 누구의 갈릴리가 돼요?
이방인들의 갈릴리가 될 영화롭게 했다고 한 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46절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요나의 표적 물과 포도주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이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왔고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안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마태복음도 이것을 4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용을 다시 갈릴리로 갈 때는 이방인들로 이 복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결국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이 복음을 받고 먼저 나올 걸 다 기록한 게 이사야예요. 이걸 이루는데 보니 15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어대길, 이방의 길. 결국 이사야가 9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4장 46절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신 줄을 아셔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예.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을 때 사도행전이 2장 17절 18절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요? 예. 다시 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왔을 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는 겁니다. 이 영의 이름이 뭡니까요? 예수 영입니까? 성령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 예. 이제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질 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이제 꿈을 꾸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요? 18절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너희들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데 뭡니까 이게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 자, 이 남종 그리스도의 영, 여종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초대교회에 온 성령이 아니라 하교서 푸뉴마를 통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이 어느 시점인가 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동시에 부어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올 거라는 겁니다. 예.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을 알지 못하고 영접을 못하면 그때는 이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 영은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들어와서 이제 왕의 신하가 있는 그 아들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일으킬 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못 받으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영에 있다는 겁니다. 뭐가 거해야 내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거해야 돼요. 영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성령인지 뭐 이게 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들의 영, 뭐 아버지의 영, 그리고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 하나님의 영, 수두룩한 이 영이 있는데 도대체 이 영은 무슨 영을 가지고 칭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요. 이 영이 거해야만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알려주잖아요. 이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2절을 통하여 이 한 절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세례 요한이 가로되 그러면서 요한이 또 전가하되 가로되 내가 봄에 자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 영이 비둘기같이 오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했다. 자, 영이 내려서, 이 성령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영이 내려서 누구의 머물던 것을 보거든 곧 여기는 영이에요. 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 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는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느냐 하면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은 같은 영이 아니고 처소 영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파송된 같은 처소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처소 영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몸을 통하여 자녀가 둘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속한 아들이라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같은 점이 똑같아요? 그냥 달라요? 그렇게 다르듯이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여러분 아버지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온 처소 영인데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를 돕는 보혜사의 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두 아들이 나가면 하나는 첫째 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이라 그래도 둘 다 그냥 아들이라 그래 그냥 한 아들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두 아들이 여러분에게 처소가 돼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세계가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 처소된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도대체 이 두 영 중에 홀리 스피릿이냐 더 스피릿이냐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그 어떤 영이 임하여 내가 육신에 있지 않는지 이걸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6가지 처소영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이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슨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오늘 46절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제 다시라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복음이 전도되어지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걸 보니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예수를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말세 때 내가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을 영접하면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않게 되는데 이 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과 그리스도 영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 같냔 말이에요. 이게 뜻이 다른데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이게 같냔 말이에요.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로마서 8장은 무슨 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이 거하면 육신이 거하지 않는다는데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더 스피릿과 더 홀리 스피릿과 두 가지 영 중 어떤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거해야만이 내가 육신이 거하지 않을까요?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아니고 더 스피릿이 우리한테 거해야만이 내가 육신이 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4장 46절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 왔는데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다. 이때 왕의 신하가 있는데 보니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 이제 마지막 갈릴리의 세계에서요. 경제가 최고로 발전한 곳이 가버나움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가 과학이 최고로 발전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만큼의 완전 물질 만능 시대에 그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올 것이다. 그때는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건 다 무슨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의 처소영들이에요. 이 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신의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병들은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환경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여러분을 저절로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잘 깨닫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지간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제 이 비밀의 새로운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 한 절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복음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고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